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말라기서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라고 발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대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꼬투리를 잡으시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 영역,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겨 보아야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믿는가? 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사 드리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자세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으면서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한밤중 깊이 잠들다가 2시나 3시녘에 소방차가 굉음을, 소리를 내면서 마을을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이 깨었습니다. 단잠에서 깨고 나니까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왜 소방차가 이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고 달려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친구의 집이 불이 나가지고 자기의 친구가 구출되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소방차가 지나갈 때마다, 구급차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빨리 도착하게 해주셔서 가로막히는 일이 없게 해주셔서 생명이 구원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 첫 번째의 반응이 짜증, 분노, 나에게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니 영혼에도 유익이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동차를
빨리 가게 했을까요? 그냥 속도대로 가게 했을까요? 아니면 더 정체되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가 예배당에 와야 되겠는데 도로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예배 중에 시간을 늦게 올 뻔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교통체증이 풀리면서 제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개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듣고 아멘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밤중에 자기를 깨운 소방차를 향하여 짜증을 내는 사람이 사회에 유익한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사회에 유익한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은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치명상을 입지 아니했는데도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의사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유일한 결론,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의학적 치료가 부족한 것도 아니요, 오직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안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생각을 갖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얻어먹게 됐어요. 그런데 참 맛있었습니다. 아, 되게 맛있네. 그리고 이제 황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속 요리사가 음식을 맛나게 해도 맛이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 맛의 차이가 오는 것이냐? 유대인 랍비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 당신 내 교회에 가서 밥을 먹을 때는 참 맛있었는데 내가 황궁에서 세계 최고의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라고 할 때 당신들은 무슨 특별한 양념이 있어? 물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굳이 특별한 양념이 있다 하시는 폐하의 말씀을 들으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식장에 가서 소위 4만 원, 5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맛있습니까? 아니면 지원교회에서 점심 잡수는 게 맛있습니까? 저는 지원교회에서 먹는 게 맛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은 점심을 못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연교회에서 점심을 꼭 잡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양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만하면 신앙이 유익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먼 훗날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 먼 훗날의 일 같아요. 오늘 유익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과 같은 유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첫째로는 그 심령의 평안을 얻고, 둘째로는 그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극복하는데도 최선의 수고를 해야 돼요. 최선의 위생, 여러분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나라와 방역당국이 지시하는 일에 대하여 최선의 협력을 해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로 협력할 때에 다시 또 평온한 날들을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즐거워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613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카테고리별로 크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이방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가증한 풍속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명령입니까? 두 번째로는 거짓이나 속이지 말아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라. 얼마나 훌륭한 명령입니까? 세 번째로는 이웃을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또는 피 흘리면서까지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명령입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약한 자를 위하여,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명령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근대 사회에서 시민의식을 낳았습니다. 오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관점들은 기독교 사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덕, 윤리는 기독교 사상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식을 지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과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사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유익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사재기를 하고 매점매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아니요, 신앙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자기의 병명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다중시설을 절제하라고 하는 조언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다중시설을 이용합니다. 오늘 이때 우리는 외출을 자제하고
언어도 자제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 전파는 이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언어를 자제하자. 말하는 것을 줄이자. 그런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최소한의 의무는 질서 있는 시민의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뉴스를 잘 보시고, 저는 손 씻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하루에 20번은 씻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씻는지. 우리 와이프하고 말도 안 해요, 요새. 오늘 어떻게 설교하다 보니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줄이세요. 많은 사람 있는 곳 가지 마세요. 오늘 또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끼쳐서 이렇게 듬성듬성 비었는데 밀접하게 앉지 않게 된 것이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으로 축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손해를 본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온유하고 겸손하면 손해를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세상 경영 법칙 가운데 하나가 교만한 사람은 멸망으로 가리라, 겸손한 사람은 존귀함으로 가리라 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안내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언제나 시행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밝혀지지 아니한 조그마한 현미경으로나 봐야 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나약합니까?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은 사람 앞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남극이 펭귄의 서식지입니다. 겨울철이 오면 남극의 기온이 평균 50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펭귄은 거기에서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면 추위가 오면 서로 모입니다. 일렬로 섭니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기와장처럼 서로 몸을 포갭니다. 그리고는 한겨울을 납니다. 그 펭귄이 모인 가운데 온도계를 갖다 재어보았더니 평균 25도가 나온답니다. 영상 25도. 수천 수만 마리가 모여서 일렬총대로 머리를 숙이고 몸을 갖다 붙이니까 따뜻한 곳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펭귄은, A라고 하는 펭귄은 B라고 하는 펭귄을 향하여 너는 필요 없어, 이 자리에 오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펭귄이 없습니다. 너 없으면 안 돼, 그런 펭귄입니다. 이게 협동정신입니다. 기독교는 협동정신을 가르칩니다. 사랑의 정신을 가르쳐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도의 혹한을 그 연약한 펭귄이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회는 협동심이 있는 사회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협동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은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겸손이 살리는 거예요. 서로를 살립니다. 오늘 이 민족이 살아가야 할 길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할 길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죠.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 형제를 떼어내고 내 형제를 짓밟습니다. 그래야 한때 번성하고 창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교만한 자가 되라, 너 혼자 1등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용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말고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라 가르칩니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전염병의 사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